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이 한 절이었는데 오늘은 좀 길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살짝 앞에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번영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다윗 왕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이르기까지 이 두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번영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요. 남쪽 북쪽으로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에는 유대라는 나라, 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종교와 문화가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땅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남쪽의 유대는 그래도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패망하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40년 정도 후에는 남쪽의 유대라는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서 또 전쟁에 패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백성, 남쪽 유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슬픈 나날을 지내게 되죠.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르 오늘은 잘 안 나오네요. 아까 일부에 했던 잘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나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노래가 원래 작곡가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 속에 삽입된 그런 합창곡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앉아서 슬픔과 추억에 잠겨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페라 제목이 나부코인데요.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 제목은 사실 나부코드노조르라는 이름을 약칭한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나부코라고 붙인 그런 오페라 제목입니다. 이 나부코드노조르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이게 돼요. 일부부터 이게 살짝 안 됐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잘 연결이 되네요. 이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태리식으로 호칭한 거예요. 나부코드노조르가. 이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합창, 이 합창을 들으면 참 장중하고 음울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히브리 노예들이 정말 배고프고 지친 얼굴로 그리고 찢어지고 참 멍든 그런 몸을 가지고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 더러운 의복을 입은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채찍으로 때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들은 경작할 땅과 집터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풍요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풍요로움 가운데 마음속에 상처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직접 구경했고요. 자기들의 국가라는 것이 존재가 없어지고 자기 왕의 눈알이 뽑히는 것까지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수도에 잡혀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큰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과 그 경제력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쓰고 있는 재료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군사력과 무기도 첨단 무기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전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신전 속에 묻어져 있는 신상들도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신상이었어요. 바벨론을 이렇게까지 힘세게
돈 많게 만들어 놓은 저 바벨론 신들이야말로 정말 전지전능하고 강해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유대인, 이제는 망해버린 나라의 유대인 그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참 약하고 그리고 뭔가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지내가면서 그들이 새로운 문화와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처한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400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왔던 과학과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수없이 발견하고 또 수없이 발명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화통을 주머니 넣고 다니게 됐어요.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하게 됐잖아요. 그것뿐 아니라요, 인간의 능력은 이제 무한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그냥 추측과 가정에만 기초한 것이었는데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냈고요, 더 이상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없다라고 큰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범죄는 늘어났지만, 지진과 화재와 홍수는 늘어났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성과 느낌, 그것을 중시하는 뉴에이지 문화가 점점 성대하게 되어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을 탈피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개성과 다양성을 부르짖는 새로운 문화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곳곳에 스며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 덕분에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가까울수록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죠. 절대적 진리가 사라졌다는 그 믿음 덕분에 여태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존중받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혼외정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없어진 가운데 그것이 그것 자체로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요, 그걸 인정해야 할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걸려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침을 뱉어도 괜찮다, 아무 일 없다 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마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요금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 신사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알라나 부처나 삼신할머니나 심지어 무명의 처녀 귀신까지도 다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그것이 상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를 타고 이단 사이비 종교는 기승을 부리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또는 빈곤하게 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자유도 누리고요, 경제적 풍요도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 천박한 철학, 그리고 추악한 관행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로잡혀 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다 구경하고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와 불의와 음란이 판치는 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과 그렇게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바벨론의 융성이 얼마나 더 지속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낮잠 주무시나,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를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질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 중에 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일 첫째 부분은요,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시각입니다. 4절에서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유대인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주역이 누구냐 했더니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야, 유대 민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그건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보는 시각은 유대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 그 두 나라가 그 사건의 주역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치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그 주역이, 그 사건의 주역이 유대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당사자, 바벨론과 유대 간의 분쟁이 있어서 진짜 당사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서 진짜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야말로 앞으로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종종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주역을 바로 보는 정확한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셨나? 인간과 과학의 힘이 하나님을 압도했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대의 모든 상황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상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과 사탄이 승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역이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으로 역사하실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방법 두 번째는 그 다음 귀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각자가 포로로서 살아가고는 그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해 가라는 말씀이죠. 포로가 됐던 유대인들은
현재 처해진 상황이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빨리 이 날들이 끝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막 절망이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곧 데리고 갈 거라면 여기서 무슨 결혼하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갈고 이렇게 살라고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해 앞으로 상당 기간이 있어야만 어디 뭐 예루살렘을 데려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포로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실망이라는 것은요, 실망이라는 건 원래가 내 계획이 따로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 이제 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내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텃밭 만들고 거기 적응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계획이 좌절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성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해방이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까지 준비했던 평안한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또 그날 가족들과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에서 평안을 구하면서 편안하게 적응해 가면서 일단 살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28절에는 예레미야가 이런 지금 29장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게 기억하기 쉬워요. 그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포로들이 모두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로들이 바라던 바예요. 포로들이 자기 계획과 밀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나는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냐 저 선지자가 바로 그 말을 하네. 희망이 가득 차요. 그러나 솔깃해서 믿고 싶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이 같은 거짓말로 예레미야와 맞섰던 선지자 하나냐는 곧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8절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렇게만 알려져 있죠. 다가올 미래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의 날이 온다든지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 천지가 개벽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이단입니다. 혹시 맞는 말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단언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덧붙이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성읍에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삶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평안으로 샬롬으로 유지시켜가는 그런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커다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계획 속에서 가장 절실했던 그런 태도였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순응하는 거 아니야? 현실 도피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큰 계획이 뭔가 있을 거다. 내가 그것을 다 추측하지는 못하지만 그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과 희망으로 희망차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태와 이 문화를 비난하고 속상해하느라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결혼해서 자식도 열심히 낳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뭐든지 딱 순응하라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요즘 의문 하나 생겨요. 저한테도요. 뭐 예컨대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많이 다를 겁니다. 형제 침례교회 형제님이나 자매들 중에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는 종종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달라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가정들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탄핵과 퇴진이 될 것이냐,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직면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에 관해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졌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게 되는 것,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분열이 생기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내가 여태까지 교제해오던 어떤 성도가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미워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종전처럼 잘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해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는 것은 굉장히 큰 적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 샬롬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또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유대인 포로들한테 바벨론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저주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성읍이 평안해지기를, 그 성읍이 점점 더 발전하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는요, 그 성읍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진심을 가지고 그 성읍의 일이 평안하게 발전해 나가고 이루어가도록 협조하라는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우리는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던지지도 말아야 돼요. 도리 이 세상이 평안하게 되어가기를,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평안하게 흘러가도록, 발전해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진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악에 가담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참다운 평화라는 그 범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땀을 흘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혼돈과 분열의 시간이 빨리 끝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덤벼들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에 편승하는 언론들이 있을 거고요. 그들에게 여전히 또 돈을 대어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마음의 상처를 얻고 그들의 비도덕적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 입을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함으로 얼룩진 이 세상 공동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음란과 죄악에 빠진 우리 세상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참다운 평안,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샬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은 이제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이 현대의 바벨론 성읍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가야 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꽤 추상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이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로부터 바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임하게 될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읍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48장 35절인데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것은 그 뜻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읍, 그것은 지금 포로의 성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어떤 곳입니다. 그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삼마가 우리 마음속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부터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 땅 작은 마을에 아기가 태어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죽으셨고 우리와 또 함께 계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현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그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라는 그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미숙하고요. 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여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호와 삼마 거룩한 성업의 일부를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해 갈 때 여호와 삼마 그 거룩한 성업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에만 딸랑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점점 나의 모난 것들이 깎아져 갈 때 그때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삼마가 나에게도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대 바벨론 성읍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구체적인 삶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성읍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성읍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합창을 부르는 그 히브리 노예들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본향, 우리가 되돌아가게 될 예루살렘, 우리가 찾아갈 그 거룩한 성읍, 그 여호와 삼마,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부코에 삽입됐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에 찬 우리 조국의 푸른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금빛 날개를 타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읍으로 이미 날아가 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의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이 참배를 하라. 오 너무나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지금 현재는 절망에 차 있고 힘들고 뭔가 풀어내기 힘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다가갈 그 거룩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 과정 중의 일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호와 삼마 그 거룩한 성읍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성도들과 한마음 되면서 한마음 되는 것을 연습하면서 이 성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그 사역을 담당해야 될 거예요. 형제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사역을 담당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담당하게 되실 그 장래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